성령께서 일하시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흥하고 쇠하였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제국도,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이슬람 오스만 제국도, 대영 제국도 다 무너졌습니다. 모두 1000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성공할 것만 같았던 그 위대한 기업들도 한 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수없이 쇠하고 도산했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고 움직여졌지만 오직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탄생한 지 2000년이 넘었어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한국교회가 지금 꺼져가는 숲처럼 소망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작은 불씨처럼 빛을 비추는 건강한 교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시퍼런 죽음의 칼날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산에 불이 붙으면 산에서 산으로 불덩이가 옮겨지듯이 지금도 복음의 불길이 나라에서 나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교회 안에는 위대한 지도자도, 위대한 CEO도, 탁월한 조직도 없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서울의 승동교회 초대교회 장로가 백정 출신 박성춘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연동교회 초대교회 장로도 천민 갓바치 출신 고찬익 장로였습니다. 한국의 최초 목사도 머슴 출신 김창익 목사였습니다. 다른 집에서 머슴 일을 하고 있던 김창익 씨가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아이를 지하실에 가두고 하나씩 잡아먹는다. 밤에는 예쁜 아이들을 끼고 잠을 자다가 실증나면 자기 나라로 노예로 팔아버린다. 이런 소문을 듣고 선교사 집에 위장 취업을 했습니다. 머슴으로 취직을 한 거죠. 선교사가 아이를 잡아먹고 밤에 예쁜 아이들을 끼고 자는 그 현장을 직접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고아나 가난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밤에 끼고 자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밤새도록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조선 양반들처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백정, 천민, 머슴 이런 밑바닥 인생들을 인간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슴 김창익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최초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초기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좋은 환경과 배경에서 자라나고 훈련받은 사람들로 한국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초기 한국교회의 역사는 보잘것없었습니다. 좀도 솔직히 말하면 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는 존재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교회는 한 사람이 만든 조직이나 능력 있는 한 사람으로 운영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만드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탄생입니다.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 모두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43절에 보면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입술로만 전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44절 말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 연약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준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해 오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수많은 실패와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이 교회를 운영했다면 교회는 이미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이 교회의 주인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이끄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령 공동체라는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 싶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뜻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때만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통하여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44절에 보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우리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46절에는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정리하면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하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고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을 다시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물건이 단지 물질적인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all things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까지 함께 나눴다라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을 나눠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리까지 나아가 그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낮은 자와 함께 그들의 마음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46절을 보면 집에 떡을 떼며라고 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말씀은 집에서 집으로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한 사람에 의해서 편중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집으로 여러 성도들의 집에서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없었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들이 다 하나됨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당 안에서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도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됨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통하여 행하신 역사였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공동체라는 이 말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칫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 나랑 마음이 맞고 말이 통하는 사람만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허무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교회가 비슷한 수준의 사람,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 의사, 교수만 모인 교회가 있다면 그거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뜻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와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듯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들이, 나의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했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교회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뜻도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 여러분의 거한 곳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것은 반드시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뭐든지 오케이, 다 좋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하는 일들마다 의심 많고 투정 많은 사람이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혈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고, 마태는 동족의 고혈을 빨아서 세금을 걷는 매국노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은 그런 매국노를 증오하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자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주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 될 때 반드시 성령이 그 하나됨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분열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를 분열시켰습니다. 최초의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을 분열시켰습니다. 노아와 함,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분열시켰습니다. 바벨탑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마귀는 분열시켰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 지도자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분열시켰습니다. 두 장로를 분열시킨 것이죠. 이처럼 마귀는 부부를 갈라지게 하고, 형제를 갈라지게 하고, 가정과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나라를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분열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됨을 통하여 성령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갈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 성령님은 당신의 영적인 축복을 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 되는 이 물된 동산을 통하여 이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면 하나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먼저 풀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4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세례를 받으매, 세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죠? 세례.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십니다.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사건이 세례입니다. 조금 더 말하면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다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이건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세례식을 그때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세례식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머리에 물을 뿌립니다. 그런데 침례교는 진짜 물속에 세례자를 푹 잠굽니다. 저도 지난 필리핀 선교 때 처음으로 침례를 해봤습니다. 세례자를 이렇게 눕혀가지고 물속에 잠궜다가 이렇게 세웠어요.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세례 받은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겁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숨을 크게 쓰고 숨을 멈춥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와서 숨을 멈췄으니까 크게 다시 숨을 들이시더라고요. 세례가 무슨 뜻일까? 숨을 멈추고 물속에 들어가는 나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의미합니다. 예수 없이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던 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속에 들어가냐 숨 마지막으로 쉬잖아요. 내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뜻으로, 내 힘으로,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내 호흡으로 살아가던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순간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호흡,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는 순간 다시 한번 숨을 쉬는데 그 쉼은 새로운 숨입니다. 성령이 내게 주시는 호흡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우리는 인간의 호흡, 내 호흡이 아니라 주님의 호흡으로 살아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두 사람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면 우리 어떻게 말하죠? 저 사람들이 서로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호흡으로 살아갈 사람이다라는 이 말은 이제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 존재, 다시 말해서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었다는 이 말은 그들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례받은 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호흡으로,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이제까지 살았지만 코 씩씩 불고 그렇게 혈기 부리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 주님의 호흡으로 화가 나면 참고, 답답할 때 성령의 호흡으로 인내하고, 지칠 때 성령의 호흡으로 생기를 공급받고,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여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은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과 연합하니 그들은 어느 누구와도 연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니,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 주님의 뜻을 아니, 주님의 계획하심을 아니,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나는 언제나 하나 될 때 그때 역사할 거야 라고 하는 응답의 그 비밀을 깨닫게 되니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과 연합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인간의 호흡으로 살지 말고 숨을 한번 크게 쉴까요? 시작. 주님의 호흡으로 한 테푼 늦춰서 그분과 동행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연합하려고 하는 자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발을 묶고 걸어갑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한 방향으로 가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의 힘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온전히 맞춰야만이 둘이 묶인 발이 하나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과 같이 간다면 누구에게 그 주도권을 맡기길 원하십니까?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을 아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무한히 선하십니다. 무한히 지혜로우십니다. 무한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 뜻을 내려놔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금과 빛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금은 자기 소멸을 통해서 짠맛을 냅니다. 양초는 자기 희생, 자기를 태워서 빛을 발합니다. 바로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자기 소멸의 삶이 있어야만이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소금과 빛을 말씀하실 때 소금을 먼저 언급하시고 그 다음에 빛을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허투루 쓰여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먼저 말씀하셨어요?
소금을 먼저 말하고 빛을 그 다음으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소금이 먼저 될 때만이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금과 빛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빛과 소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이름을 보면요, 소금과 빛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 빛과 소금 이렇습니다. 우리도 말할 때 빛과 소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과 빛을 훨씬 강조하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 은연중에 흔적도 없이 물속에서 녹아져 사라지는 소금보다 찬란하게 드러나는 빛이 되기를 원하는, 오히려 찬란하게 빛이 되는 것이 더 멋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하고 남들이 우러러 볼 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렇게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 그 자리에서 나눠주고 봉사하면 폼나잖아요. 그렇죠? 멋지잖아요. 그래서 다 하나님 나를 빛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소금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원하는 그 빛은 주님이 원하시는 빛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소금으로 사셨습니다. 나 빛이 될 거야 라고 해서 로마 황궁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지만 언제나 낮은 자, 가난한 자, 비천한 자들 속에서 녹아져서 그들과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완전히 물에 소금이 녹아지듯 자신의 삶을 다 녹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빛이 된 것입니다. 자신을 소금처럼 십자가에서 녹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빛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소금의 역할을 할 때만이 세상을 바뀔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빛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을 비추고 여러분의 가정을 빛비치기 위해서는 먼저 소금처럼 녹아져야 합니다. 철저히 내가 소금처럼 녹아질 때만이 주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어느 누구와도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내가 녹아져서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가정들이 지금 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분열되어서 내용을 겪고 있는 교회도 많습니다. 광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소금처럼 잘 녹아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삶, 바로 이 세례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이제 며칠 있으면 끝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다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저절로 새로운 인생길이 열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새 길,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은 오직 주님과 연합할 때에 나를 통하여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이 내가 새롭게 할 거야.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통해서만이 나의 새 일을 행할 거야. 나의 약속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새 길은
여러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큰 기적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호언장담하지만 약속을 나는 할 뿐,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소금처럼 녹아지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녹여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은 그것뿐입니다. 하나 될 때 주님이 일하시니까. 그럴 때 새 길을 여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또 녹아져야 하나? 내가 또 죽어야 하나? 내가 또 포기해야 하나? 목사님, 이제까지 내가 포기했어요. 이제까지 내가 희생했어요. 오늘 또 내가 희생해야 되네요. 오늘 또 내가 저 인간 비유 맞춰야 되나요? 저 속썩이는 애 오늘 또 내가 그냥 웃으면서, 나도 자존심이 있었는데 왕년에 자식이 뭐라고,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또 웃으면서 다가가야 하나요? 아니, 그렇게 해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설교를 쓰면서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소금처럼 녹아지십시오. 희생하라. 쓰다 보니까 또 희생하라네. 또 자기 부인하라네. 또 자기 소멸이라네.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힘이 될까? 또 하는 말 또 한다고 할 것 같은데, 이 설교가, 이 말씀이 성도들이 한 주간을 또 거뜬히 넘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상처와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위로를 공급받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까? 설교를 쓰는 내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의심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녹아져라라고 이렇게 쓰는 저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손을 들라. 지금 설교 써야 되는데 손을 들라. 그리고 47절 말씀에 제 눈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래요. 세계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인지,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지 찬양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막상 찬양밖에 없습니다. 찬양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인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찬양하면서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 설교 말고 여러분이 돈 주고 해줄 것 다 해주면 그 인생이 달라지나요? 아니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기를 행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정말 내가 녹아져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나는 두 손을 들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의 이 연약한 마음을 통하여 당신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다음 구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의 백성들을 더하게 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숫자, 등록 숫자를 늘려주셨다,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어 모든 것을 맡기며 찬양하는 나처럼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는 자를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철저히 녹아져서 주님과 연합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막힌 길 앞에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환경과 자녀 앞에서 찬양함으로 그분의 역사, 그분의 일하심을 인정할 때에 주께서 더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를 그렇게 나처럼 주님과 연합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그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철저하게 소금처럼 녹아지십시다. 안 되고 바꿔지는 그 환경 앞에서 혈기 부리고 에너지 쓰지 말고 오늘 나의 이 고집, 나의 혈기, 나의 이 생각들이 철저하게 말씀 속에서 녹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의 형태로만 남아있지 말고 우리 정말 녹아지십시다. 정말 녹아져서 주님과 연합하십시다. 정말 소금처럼 녹아져서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십시다. 우리 소금처럼 녹아져서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됨을 이루어 가십시다. 그 하나됨을 통하여 성령은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우리